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난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생각한 처방이 무엇인지 직접 들으려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더 폭압적인 은사를 내뱉습니다. 13,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합니다.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정작 징계받으며 다스림 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 이 말을 내뱉고 있는 르호보암 자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절대 군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소통과 공감 능력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마다 은사와 능력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들을 낼 줄 아는 지도자.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지도자는 하늘의 소리를 듣듯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과 공감 능력자입니다. 솔로몬이 지속 가능한 듣기에 실패한 것처럼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듣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왕입니다. 자신의 자리, 왕권은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정말 불통의 왕, 어리석음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간의 숙고 시간도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한 형식적인 시간을 보낸지도 모릅니다. 북지파 사람들이 요청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와 설명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폭압적인 말만 난무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남북 분열의 원인이었고 남유다 20명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의 그 신학적인 모델이자 또 원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왕위에 오른 후 3장의 그 지혜로운 모습에서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 정죄받는 데 이야기까지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서 11장 1절로 13절까지 또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본문과 함께 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 대적되게 하신 11장 14절과 또 다른 대적자 르손 그리고 11장 26절에 여로보암을 솔로몬에 대적되게 하신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 핵심은 듣기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도 겸손히 구했던 3장에서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경청 능력이 어떻게 악화되어 갔고 약화가 되어 갔는지 하나님 사랑도 입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수많은 업적들과 위대한 성취도 이룬 왕이었으나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에는 점점점 마음을 닫았고 이방 여인들의 말에는 마음을 열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바로의 딸을 제어하고도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는 사실이 반증하듯 11장 3절과 4절 9절을 보면 정략적인 결혼 혼인관계를 맺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아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이 많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급기야 11장 9절에서는 왕이 스스로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매우 가혹하게 다스렸던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르호보암도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자문보다 또래 젊은이들 자문에 귀 기울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15절 말씀처럼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르호보암의 혹독한 말과 백성들의 냉혹한 반응이 오가며 북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을 세우고 다윗 집안 사람들과 갈랐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어온 북에브라임과 남유다의 갈등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자신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압제자의 화신이라 일컫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으나 돌로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도람을 살해한 사건은 이는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을 선언한 행동입니다. 르호보암 즉위식이 여로보암의 즉위식도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완전히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18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 무력 통일을 꾀했으나 예언자 스마야 예언가 중재로 전쟁의 위기까지 내몰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참되기에 우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의 원어는 책들입니다. 읽기가 듣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다시피 신앙은 결국 듣기 능력입니다. 듣기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겸손함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핵심 능력입니다. 지속 가능한 듣기 능력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묵상을 통해 또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해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교제가 이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잘 듣고 더욱 잘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주님이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이어지는 이 삶 현장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기이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